우리 주님께 사랑하시는 행복한 토평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도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렇게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또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연구하며 또 드리시는 모든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언약의 믿음 12과 저희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저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 아멘. 이제 한기가 거의 맞춰갑니다. 벌써 탄식의 소리, 시간이 이렇게 빠른가. 열세 기억절 암송을 통해서 다시금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 뇌리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소그룹반별로 한 과씩 지난번에 우리 안교에서 미션을 내주신 것을 수행하고 계신 반들이 여러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말씀 암송을 하시면서 더 성경과 교과를 가까이 하시는 우리 토평 안식일학교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기억절을 저희 같이 외우신 분들은 외우시고 또 읽으실 수 있는 분들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3장 11절 아멘. 지난 일요일 제가 이 막내와 함께 토평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동안은 몇 차례 책만 빌리러 갔었었는데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간 김에 책 좀 1시간 넘게 충분히 읽고 오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한번 제가 아이랑 책을 빌리러 갔는데 1층 어린이 자료실에서 경희가 그 책을 제가 찾는 동안 보고 있길래 그 위층에 그 종합 자료실에서 어른 책도 좀 빌려야겠다 생각하고 위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검색하고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저는 빨리 한다고 하고 내려왔는데 아이가 엉엉 울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가 안 보여가지고 어린이 도서관 1층 자료실을 다 찾았는데 없으니까 이제 놀라서 온 것입니다. 아빠가 너 버리고 가겠니? 제가 이렇게 근데 그래도 무서운 걸 어떻게 해? 지난번에 그 생각이 나서 도서관으로 걸어가면서 단단히 얘기를 했습니다. 경희야, 이번엔 책만 빌리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 좀 오래 책을 보자. 아빠는 2층에 어른들 책 보내서 볼 테니까 경희는 1층에서 책 실컷 봐. 맨날 안 놀아주고 심심하다 주말에 이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책이라도 좀 실컷 보라고. 그런데 도서관을 가면서 내내 경희가 얘기를 합니다. 아빠, 그냥 1층에 있으면 안 돼? 아빠가 없으면 무섭단 말이야. 아빠가 같은 건물에 있어. 너 학교 갈 때도 아빠 옆에 없잖아. 근데 같은 건물에 있어. 그리고 아빠가 바로 옆에 없어도 4시 30분에 반드시 데리러 올 테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읽고 싶은 책 실컷 읽어. 응? 근데 가다 또 얘기합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는지 계속 아빠 그래도 무서워. 그냥 1층에서 있으면 안 돼? 제가 약속을 잘 안 지켜서 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같아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오과 때 보면 그 한 아이가 아빠랑 바닷가에서 수영하다가 조류 때문에 이렇게 쭉 밀려갔는데 아빠가 데리러 올 테니까 이렇게 떠있기만 하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몇 시간 동안 아무 두려움 없이 구조대가 왔을 때 아빠가 꼭 올 거라 했어요. 이렇게 떠있으면 된다 했다. 그게 기억이 나면서 제가 되게 부끄러워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들에게 믿음을 못 줬으면 이럴까. 그러지 말아야겠다. 우리 일요일 첫 소지가 갈바리를 묵상함입니다.
언약과 믿음에 대해서 살피는데 왜 첫 소지가 예수님을, 갈바리 예수님을 묵상하도록 했을까요? 그것도 가장 먼저 연구할 주제로. 왜냐하면 언약은 약속입니다. 약속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깊이 알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커집니다.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는 언약의 주체이신 그리고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 우리가 전체가가 언약인데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믿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른 걸 많이 살폈는데 굳이 살피지 않아도 사실 전제가 이 언약은 뭐가 기초다? 믿음이 기초다. 근데 그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교과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 아담 언약, 그렇죠? 노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신의 산 언약을 살폈어요. 그리고 언약과 율법에 대해서 여러 시간, 그다음에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어쩌면 언약과 율법의 관계를 분명히 깨닫게 됐는데 믿음과 상반되어 보이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과에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저자가 언약과 믿음에 대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서 교과 164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의 언약 아래서 주어진 구약에서의 구원의 방법이나 새 언약 아래서 주어진 신약에서의 구원의 방법은 서로 다르지 않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옛 언약에서나 새 언약에서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늘 바뀌는 것은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근데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처음부터 은혜의 그쵸? 하나님의 희생의 기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약속하면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거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드물지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투병교에서 놀라운 경험을 좀 많이 했는데요. 아이에게 한마디 말이라도 중히 여기고 꼭 지켜주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공수표를 남발하지만 거의 한 번도 그 입에서 나온 말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감히 고개를 못 들겠는데요. 저 같아. 아이한테도 내가 이렇게 해줄게. 공수표는 남발하는데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한 행동을 통해서 약속의 무게를 느낍니다. 어떤 사람이 꼭 약속을 지키면 그분이 한 말은 전적으로 신뢰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데 자꾸 공수표를 남발하고 말은 하지만 말대로 안 될 때는 사실은 우리가 고개는 끄덕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죠. 어디서 만나기로 했다든지 혹은 돈을 빌리거나 꾸어준다든지 혹은 어떤 사업을 도모한다고 할 때 그 계약이 성사되는 것은 전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언약도 전적으로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특별히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그분의 목숨을 버리신 장면, 그것을 깊이 묵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이 가장 확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교과가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갈바리를 묵상함,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일요일 소지에서 교과에도 인용하고 있는 교회 증언 2권 213페이지에 있는 말씀, 영광의 말씀을 같이 읽고 싶은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늘 왕께서 인간 대신 죽음으로 이루어진 큰 희생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만 있다면 구원의 경륜은 광대하게 될 것이며 갈바리를 회상함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부드럽고 거룩하며 쾌활한 감정이 일깨워질 것이다. 그들의 마음과 입술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찬송이 늘 있을 것이다. 갈바리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자들은 교만과 자긍의 정신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고 계셨다. 비록 그분이 흑암의 세력으로 더불어 가장 격심한 투쟁을 겪으셨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분의 사랑은 더욱 강해졌다. 갈바리의 장면은 가장 깊은 감동을 요구한다. 이 주제에 대하여 열심히 보이는 것은 무방하다. 탁월하고 무리한 그분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에 막중한 짐을 지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왜 당하셔야 했는지 우리의 사상과 상상력으로 도무지 다 이해할 수 없다. 그 놀라운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은 구주의 무한한 사랑의 깊이를 명상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하며 영혼은 감동되어 마음은 높고 애정은 세련되고 고상하게 되며 모든 품성은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약속을 주신 그분의 희생을 우리가 늘 묵상할 때에 믿음이 더욱 커지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서 뭐도 변화된다고 품성도 변화될 거라고 영감의 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굳게 붙잡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큰 희생에 기초하고 있다. 그 믿음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강조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드물게는 있지만 결국은 약속을 못 지킨 게 그는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가능해. 모든 것을 잃으면 약속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고 없지만 그의 유산을 받은 걸로 감동을 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늘의 보좌와 그분의 모든 지위,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을 정말 깜깜해서 전혀 보이지 않는데 모든 것을 버리시고요.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시고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놀랍게도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므로 사망이 그분을 붙들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로서 그분은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잃었던 것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차이점이에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사실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 희생의 언약,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초가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교과는 이렇게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과 요한일서 5장 11절과 13절을 찾아보고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기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6장 23절 상처들 같이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게 이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기초에서 그분의 주시는 선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게 하려고 내가 계속해서 너에게 편지를 썼다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과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8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어째서 그런가? 창조주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무한한 희생의 대가만이 율법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지게 된 죄의 빚을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유한한 존재인 피조물이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한 형벌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률을 범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고유하고 파생되지 않으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만이 율법을 범함으로 빚진 자들을 위해 속전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시다. 모든 언약으로 주어진 약속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성취된다. 영생의 약속도 이렇게 얻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함을 받게 된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정부의 기초고, 그리고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분의 생명으로서만, 그분의 희생으로서만 이것이 갚아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무한한 희생 때문입니다. 사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됐는데요.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희생을 하시고 그 값을 치르실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 후반부는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 언약 믿음에 대해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담이나 다른 믿음의 조상을 할 수 있지만 우리와 똑같이 비슷한 연배를 살고 에녹이나 이런 예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화요일 소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교과 168페이지 첫 번째 단락은요, 이 부분을 위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구절 중 하나다. 이 구절은 성경상의 매우 중요한 교리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진리를 언급하기 이미 수세기 전에 기록된 것이다. 이 구절은 구원이 에덴에서부터 언제나 같은 방법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의 우리가 조상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그리고 바울은 이 부분을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파했어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즉 언약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여기 한번 동그라미 칠 수 있으면 빨간색으로 더 하면 좋겠는데,
창세기 15장 6절도 그렇고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여기셨다를 성경 창세기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교과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샤브라고 이 번역이 되는데요. 그 예들을 교과는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라헬과 레아가 이제 그 야곱이 집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신 그 계시를 받고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동의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마치 뭐처럼 여긴다? 외국인처럼, 딸들인데 우리에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여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같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 말과 같은 부분을 용례를 지금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을 소득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 드렸는데 레위인에게 가져왔어요. 근데 레위인도 11조를 드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레위인도 10분의 1을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기록하면서 다시 이렇게 아론의 자손에 이걸 주는데, 그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곡물이나 포도즙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11조도 동일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같은 용례로 사용되고요. 또 교과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흠정역 하샤브를 이렇게 번역했다 이렇게 170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화목제물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을 드릴 때 감사제는 제외하고, 감사제는 이제 이틀까지만 되고 3일째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원제나 소원제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3일째까지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서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화목제물을 오셨기 때문에 그걸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물이 3일째 조금이라도 먹게 되면 어떻게 여겨진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는 제물로 전혀 여겨지지 않고 도리어 가증이 여겨져서 그것을 먹는 자가 그 죄를 짊어져야 된다, 담당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겨진다는 말이 계속해서 집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자기 죄를 이렇게 고백하며 하고 제물에 안수하면요, 죄는 어떻게 됩니까? 제물에게 전가가 되고 제물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로 죄를 전가한 자는 의롭게 여겨지게 됐습니다. 제사제도에서 기억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를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뭐가 되실 것을요? 죄가 되실 것을, 더러워지실 것을, 마치 이 노뱀, 뱀이 달린 것처럼, 뱀처럼, 죄를 상징하는 뱀처럼 죄가 되시고, 그 희생을 믿는 자는 의롭게 여겨져서 죄의 형벌에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의 때부터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것이 우리의 것이 된 것처럼 여기셨고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죄처럼 정과된 완전히 죄로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자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교과는 하나님께서 비록 죄인이 실제로 의롭지 못할지라도 그 개인을 의롭다고 간주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행위를 보면은 우리가 의롭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교과에서 빨간 줄 쳐져 있죠.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되는 이 위대한 진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본질이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그 자체가 아니다. 근데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도 아니다. 믿음은 의의 선물을 받는 수단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놀라운 개념에서 중요한 신앙의 기초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사실이다. 나머지 모든 것들, 곧 순종, 성화, 거룩함, 품성 개발, 사랑 등은 이 중대한 진리로부터 비롯된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꾸 우리 행위를 보고 이렇게 믿음이 약해져요. 우리 행위를 볼 때 뭐가 약해진다고요?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우리가 바라볼 때 믿음이 강해진다고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일을 의롭게 여기시다는 이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부터 분명한데요. 창세기 15장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시날 땅의 이 네 왕의 연합국이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이 5 연합 왕들을 정복하죠. 그리고 누구까지 사로잡아갑니까? 조카 롯을 사로잡아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318인과 그 다음에 또 누구까지요? 동맹한 에스골, 동맹한 이 사람들의 함께 가서 단까지 쫓아가가지고 격파하고 이 모든 포로와 그 다음에 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비록 승전했지만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이제 우리도 전도회를 마치고 감사도 있지만 또 다른 들 수 있어요. 정말 승리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크게 임했습니다. 시날 땅이 사실 이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고요.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인데 다시 그들이 연합해서 치러 올 수도 있는 그 두려움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직도 뭐가 없는데?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후손과 이 땅 어떻게 되겠는가? 차라리 제가 집에서 기른 이 엘리에셀 이 사람을 상속자로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아시고 다가오셔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눈높이에 맞추셔서 그의 손을 잡고 밤인데 어떻게 했어요? 밖에 나가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너가 이 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데 너의 자손들이 이런 일을 겪고 이방에 객이 되어서 갔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약속대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마치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죽게 돼서 너무 막막한데 하나님께서 무죄한 한 짐승의 희생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지위를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의 첫 조상이 분명하게 믿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회복의 약속을 그냥 순전하게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부조화 선지자 370페이지 같이 읽어볼까요? 이 같은 언약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되풀이되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해하고 죄의 용서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하였다.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아멘.
168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서 이 구절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육체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완전히 인정하는 믿음이었고 철저히 자아를 굴복시켜야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은 여호와께 대한 전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믿음이었으며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이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으며 그것은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네.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간주하셨다고 했는가? 네. 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가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임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기 아브라함의 생애는 많은 부분 믿음과 순종의 생이었으나 완벽한 믿음과 완벽한 순종의 생애는 아니었다고 교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는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연약한 면을 보이기도 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을 일깨워주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의는 부여된 의이며 입혀진 의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비록 우리에게 결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뜻이다. 이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라보셨으며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분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로 여기셨다는 그 창세기 15장 6절 뒤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갈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의 사건은 사실 불완전한 온전과는 거리가 먼 생이었어요. 그렇죠? 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만일 그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가 뭐 할 게 있겠지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위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나 이런 걸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 즉 그분의 무한하신 희생, 여자의 후손 오실 그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모리아산에서 그 믿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을 믿은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그가 의롭게 됐고 믿음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 172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약은 지금 하나님의 안전한 약속 위에 기초하고 있으며 우리를 위한 오늘의 약속이다. 예. 코로나 백신을 좀 더 확보하려고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정상회담 초청했는데 받아서 갖고 거기서 얀센 백신 100만 회분을 약속받았고 실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 옵저버로 초청을 우리가 받았는데 선진국 반열에 이제 오른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이 G7에서 저개발 국가의 10억 회분의 백신을 공유하기로 했고 우리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신문 기사에서는 미국이 조금 선심 쓰고 10배 이상을 얻어냈다 이런 이제 기사도 쓰는 사람인데 여하튼 제가 우간다에서 온 의사분하고도 이렇게 우리 재림교인 의사인데 이제 왔다가 저희 교회를 다니게 돼서 같이 근데 다시 돌아갔는데 우리 전도회 했다는 게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부러워해요. 락다운 돼가지고 전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튼 그런데 중국도 경쟁하고 뭐 서방 자유진영도 경쟁해서 뭐 다 10억 회분씩 보낸다니까 속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약속들을 막 이렇게 지금 던지고 있고 사실은 이 탈출하는 모양새인데요. 약속이 잘 지켜지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약속은 늘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먹는 약이 나오고 하면은 이제 우리 신종플루 정도의
무게로 이제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할 때가 분명히 곧 오겠지요. 그러나 죄라는 바이러스는 너무도 심각해서 사망에 이르고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것, 심지어 창조주이신 당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분의 언약을 우리는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이 금요일 소지는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된다. 이렇게 가래법은 기별 1권 367페이지. 그가 의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뿐이다. 오직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순종하심을 죄인의 계정에 두신다. 예수님의 모든 행위와 그분의 의가 우리의 계좌로 이체되는 것입니다. 나는 일한 게 없는데 헤아릴 수 없는 액수가 우리 계좌에 꽂히는 것입니다.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율법을 범함으로 규정된 형벌을 되돌리신다. 그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서게 되며 하늘의 호의를 받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를 누리게 된다. 자연스럽게 품성의 변화는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구원에 참여할 때, 그래서 언약과 믿음은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데요. 사탄은 이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이 믿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흐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들일 뿐 아니라 특별히 마지막 때에 그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39페이지에 사탄은 형제들을 고소하는 이들의 괴수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선택된 충성스러운 백성들을 더러움과 죄가 가득한 것처럼 제시해 왔었다. 그는 그들이 범한 죄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 그는 악의 동맹체들을 총동원시켜 그의 기만수를 발휘하여 바로 이 죄들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들은 회개했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들이 범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으며 그들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선택함을 입은 진실된 자요 무죄하고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섰다.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도록 사탄이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믿음이 흐려지고 약해집니다. 사단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의 결함을 지적하고 과거에 지은 죄들을 들추고 우리의 동기를 샅샅이 해치면서 가망이 없다. 믿음을 내려놓도록 만드는데 결코 거기에 굴복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렉트 484페이지 한번 더 읽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동안 사단은 그들을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 사단은 그들을 의혹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그분의 율법을 범하게 하고자 진력해 왔다. 이제 그들의 생애 기록을 지적하고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아니한 점, 곧 그들의 구속주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바로 그 자신이 그들로 범죄케 한 점들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백성이라고 주장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고소하는 자를 향하여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말씀하신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 언약에 있어서 이것은 믿음에 기초한 것인데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희생에 기초하고 있고 우리가 그분의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결코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행위와 이것들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것을 주장하심으로 그것에 의지하심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그분의 영원한 언약에 끝까지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교과 해설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 믿음으로 그리스도 위의 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침례를 받으신 우리 5분 새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도평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그리고 어린이, 학생, 청년 또 3040 이 3부 예배를 위해서